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5년 전인 2012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요. 대통령 선거 후보 정식으로 등록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 박 후보는요.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연설 도중에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그래서 장내는 소란해졌고요. 기자회견 가운데 많은 방송국에서 찍고 있는데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해서 다시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5년 후에 정말로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죠.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의 말처럼 말이 시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 역시 그녀의 말이 우리 속담처럼 씨가 된 일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억나실 텐데요. 라헬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그 사람이 한 여러 내용의 말을 기록할 수 있는데 하필 30장에서 라헬이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시기하는 마음에 불평하면서 자식을 달라,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말을 기록했죠. 딱 그 말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애를 못 낳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했죠. 30장 2절인데요.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름으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라헬은요 애 때문에 자신은 죽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또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라헬은 정말로 애 때문에 죽게 되죠.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라헬은 자신이 과거의 말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를 알았던 라헬 역시요 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러분? 베노니다라고 지었는데요. 이 베노니라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요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둘째 아들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하나 더 낳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자신의 말처럼 자신의 아이를 낳다 죽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르고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물론 그녀의 말과 그녀의 죽음이 이게 우연의 일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요 한번 창세기 내용을 다시 더듬어서 기억해 보시면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고요 사람이 죽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담의 세대들의 죽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족장들의 세대를 이어지면서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요.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살았던 사람들의 호흡을, 숨을, 혼을 걷어가시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라헬이 어떻습니까? 애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하필 어떻습니까? 그녀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자신이 말한 대로 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일이 맞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다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필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대로 죽었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일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이 사실 동일하게 믿으시지요? 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처럼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 자체에 이미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요 말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도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듯이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쪽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되고,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말조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말조심에 대한 경고들을 그 말씀들이 있는가를 쭉 찾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성경에서는 말조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참 말을 더 조심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욥과 욥의 아내의 대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욥기 2장 9절 10절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요, 아내마저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대답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참 돌려서 점잖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죠. 저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 생각해 봤는데 역시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떻습니까? 불난데 부채질하는 말이지요. 자기도 힘든데 어떻습니까? 아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죠. 화가 날 만한 일이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욥이 안갚음하는 말을 할 만한 상황이지만 욥은 그렇게 아내가 자기에게 죽으라고 저주하는 말을 한 것처럼 그런 저주의 말로 대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요 자기 아내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저주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내 둘 다 양쪽 모두에게 결코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분명히 말에 실수가 없는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우리의 행함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말에 대한 것도 주님께 회개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 다음과 같은 예를 드셨는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함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쓰는 욕이 됩니다. 문자적인 뜻은요 속이 빈 자라는 뜻이 되고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현재식으로 제가 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돌대가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한테 화가 나서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또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이게 점잖게 말을 했지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바보야 이런 뜻이죠. 라고 말하는 자는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붓는 자는요, 심판날에 이 욕설에 대해서 회개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해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점잖고 선한 말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더 많은 경고를 하는데 우리 한번 잠깐 시간 내서 야고보서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잠깐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욥이지 않습니까? 예.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서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일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을 위해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봤었을 때, 살펴봤었을 때 말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실 이 말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이 가장 쉽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 말 자체, 우리 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요, 이 마음 안에 숨어져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가장 쉽게 우리 밖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수단,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과 혀지요, 말이죠.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쉽게 밖으로 나와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보여줬으니 어떻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가끔 식사를 하고 나면 트림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트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트림을 하면 내 뱃속에 있는 악취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게 트림하는 걸 조심하는데요. 트림을 하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취가, 뱃속에 있는 악취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듯이 마찬가지로 말 조심을 안 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어떻습니까? 죄성이 이게 밖으로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과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올 때 조절할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한 게 입과 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한 적이 있는데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참 지혜로운 조언이지 않습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요. 적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역시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구나. 필요한 말만 하되 적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말이 많으면 죄도 많다는 것이죠.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 자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지혜로운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지혜롭게 사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말을 멀리하고 서로 은혜되는 말만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디도서 2장 8절 됩니다.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이 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에베소서 4장 15절이죠. 또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주고 있는데요.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문제를 많이 말하면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어떤 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예화를 한번 그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나들이를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업어주기는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그냥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여보, 나 무겁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요, 그럼 무겁지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왜?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조금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당신 어깨에 기대고 가야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갈대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가 어깨를 기대고 가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요, 나 무겁지라고 물으면 자기를 따라 할 것 같아서 반대로 나 가볍지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반대로요, 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이 편애하는 것은요 항상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22절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 22절 말씀 보시면 여기 아주 입에도 담기 어려운 충격적인 죄를 루벤이 지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2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죠. 바로 이 롯의 딸들처럼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롯의 딸들이요, 이 단순히 어떤 정욕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르우벤 역시요, 단순히 정욕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롯의 딸들은요, 어떤 목적 때문에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까? 자손을 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목적은 순수했습니다. 방법이 나빴죠. 참 나빴죠. 그러나 나름대로 목적은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루벤도 어떤 명목으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벤은요, 무슨 목적으로 그런 죄를 지었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 시대에는요,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요, 이 아버지의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압살롬이요. 압살롬 아시지요?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르벤이 지은 죄와 비슷한 죄를 지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기하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압살롬의 이제 그 참모가 되는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압살롬에게 해주고 있죠. 제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꼭대기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유교 입장에서 보면요, 현대 입장에서 보면 능지처참할 죄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넌지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왕이 있고 다른 왕이 그 왕권을 찬탈하면요, 어떤 무력이나 반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찬탈하면 자기가 왕이 확실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좋은 방법이지만요, 선왕의 이 첩들을 취하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그 나쁜 사람인데요, 악한 사람인데 압살롬한테 이렇게 안 좋은 방법을 지금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악한 아히도벨의 그 꾀를 받아들여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오늘 르벤도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르벤은 왜 아버지의 권위에 이런 대항하는 일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쭉 내용을 보면요, 이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요, 야곱의 가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야곱이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만 편애했습니까? 라헬과 그의 자녀들만 편애했죠. 여러분, 사실 르벤은 장남입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원래 이 장자권을 받는 순서에 따라서 그 르벤이 장자권을 상속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르벤은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어머니 레아는 미워하고요, 라헬만 편애하는 모습을 어렸을 적부터 계속 지켜봤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합한채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는 대로 이 르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채를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합한채를 찾아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더니 라헬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내게 달라 하면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들인 르벤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채를 가져다 줬더니 어머니 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레아가 라헬에게요, 그것을 선물로 주고 겨우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르벤의 마음에 분명히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또 에서를 만나는 사건에서도 르벤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죠. 르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33장 2절에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에서가 올 때 그렇게 순서대로 배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3등이 누굽니까? 첩들과 첩의 아들들이죠. 2등은요,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이죠. 1등은요, 라헬과 그의 아들들이죠. 요셉이죠. 이때 베냐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밖에 없으니까요. 이처럼 르벤은요,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37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요셉이 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습니까? 미움을 받았죠.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그랬죠. 라헬이 죽은 이후에 더욱더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요, 그 당시 풍습에, 나쁜 풍습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서 라헬이 죽자 이 라헬의 몸종인 3등인 비라가요, 라헬을 대신해서 사랑받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도 이런 르우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여기서 끝입니다. 더 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책망이나 나무람이나 어떤 꾸중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장자권을 상실당하는 벌을 받죠. 결국 야곱의 편애가 르우벤이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야곱의 가정에서는요, 이런 편애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서는 항상 분열과 분쟁이 존재했었죠. 게다가 야곱의 집안의 이런 뿌리는요, 이런 편애는요, 그 뿌리가 참 깊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한 편애는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그것을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에서를 편애했죠. 반면 리브가는요, 야곱을 편애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요, 이삭의 집안은 이 아시는 대로 장자권을 물려받을 때 큰 난리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생겼죠. 이처럼 아무리 경건한 믿음의 집안이다라고 하더라도요, 편애가 있다면요, 사실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편애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서는요, 갈등과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복을 못 받았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는 이삭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집안도 이렇다면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가정 안에 편애가 있다면요, 이런 일을 원치 않지만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요, 자녀들을 편애할 때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들을 조사해 보면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이 원리는요,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대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끈끈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간에 서로 똑같이 주님께서는 서로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지체 간에요, 여러분 간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서로 어떤 사람에 대한 편애 없이요, 똑같이 골고루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의 지체가, 몸의 예로 돌아가서 이 몸의 지체가요, 팔이요, 나는 이쪽 팔만 사랑하고 다리는 미워해, 다리는 덜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히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는요, 사실 서로 골고루 균등하게 똑같이 사랑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삭이나 야곱처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에서가 사냥해준 고기 때문이죠. 창세기 2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에서가 사냥해주는 고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은 왜 라헬을 편애했습니까? 라헬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를 편애했죠. 창세기 29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과 이삭과 같은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신 세리들조차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이런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주님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주셨고요. 이제 장차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이삭이요, 에서가 주는 뭔가를 바라고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편애했던 것처럼요, 주님은 그런 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든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종교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물질로,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 그런 걸로 자기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었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흉한 추녀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주님은 우리가 보기 흉한 추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정말 잘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지체로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격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 다양성 가운데 보면 그것이 죄된 성품과 연결돼서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도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보셨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완벽하게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아직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부족한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분명히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이런 마음이 돼서 이 사람 난 좋아.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저 부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한다면요, 오늘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사랑, 예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하신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사랑, 그 정도의 사랑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없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세리 같은 세상 사람들도요,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다 누구나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안타깝게도 이삭과 야곱이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런 편협한 사랑을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도 역시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습, 그 태도, 그 방법 그대로 우리도 다른 지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많은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